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보았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이 요구를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허락하여 왕을 세우게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그의 왕권, 그의 왕위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은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사울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왜 사울의 왕권, 사울의 왕위가 무너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의 특징 3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울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왜 사울왕은 그의 왕권과 그의 왕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내용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뭐를 지금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이 뭐죠? 진멸은 우리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이 헤렘, 진멸은요,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함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게 하는 거예요. 봉헌되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민족, 족속을 향해 진멸, 헤렘을 명령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3권을 우리 함께 나눌 때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 나눈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 성을 진멸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한 민족, 한 족속을 진멸하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이 본문의 이야기, 그 깊은 곳을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헤렘은 단순히 한 민족, 한 족속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말하자면 진멸 헤렘은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것은요, 아말렉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데에는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어떤 민족이냐면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괴롭혔던 악한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잖아요. 이집트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광야길 척박하고 어렵잖아요. 사실 처음 걷는 길이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이집트 제국에서 400년간 그죠?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막 일이 전개되면서 막 재앙이 떨어지고 유월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인해서 홍해를 건너 급하게 나온 거잖아요. 급하게 탈출했잖아요. 무슨 전쟁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무슨 군대나 무기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5장 18절에 따르면요, 이런 말씀이 되게 돼요. 아말렉이요,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진을 쫙 치고 행진하잖아요. 쭉 행진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 그 진에 후방을 쳐버린 거예요. 뒤쪽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행진하다 보면 몸이 약한 분들, 또 부녀자들,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한 분들은 뒤로 처지게 되잖아요. 그 뒤로 처져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데 싹 숨었다가 그 뒤로 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약한 자들이 지금 뒤에서 쳐져서 행진하고 있는데 지금 피곤한 그때 와가지고 뒤에서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공격할 때에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는 거예요. 이런 아말렉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의 이 악한 행위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잊지 말라고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 너는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를 않은 거예요. 물론 사울은요, 군대를 소집했어요.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말렉의 왕, 아말렉의 두목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진영을 보니까 가축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뭐랬죠? 다 진멸하라겠죠. 보니까 아주 상태 좋은 가축이 있는 거예요. 아주 토실토실하고 그 가축 중에 좋은 거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진멸을 행하지를 않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찌 보면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큰 거 아니잖아요. 아말렉 전쟁에서 다 어쨌든 무너뜨리고, 그렇죠? 승리까지 했잖아요. 아말렉 이겼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후회하신다. 그 내용이 15장 11절에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하나님이 이 일로 근심하시고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안 사무엘이 너무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왕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밤새 중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어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자기가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욱이 전쟁 나가서 승리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3절 하반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울왕은요, 승리하고도 버림받은 왕이 되었어요.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사울왕은 승리하고도 버림받은 왕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그 전투에서는 승리해요. 전투에서는 승리하는데 전체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 사건, 한 부분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데 인생 전체를 보면 패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아말렉과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했잖아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그는 실패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로 뭐에 관심이 있죠?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승리냐 패배냐 이거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승리를 해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승리가 아니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순종보다 승리를 추구했어요. 결국 그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의 그 왕위를 잃고 그의 왕조는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왕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왕의 불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AKPC 공동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이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잖아요. 바다에 가시면 바닷물이 있는데 이 바닷물의 염도가 평균 3.5%라고 그래요.
바닷물의 염도가 3.5%라고 그래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바닷물이 짠 이유가 3.5%의 염류가 물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불과 얼마 안 되는 3.5%의 염류가 포함되었을 뿐인데 우리는 바닷물이 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짠 거예요. 불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90%를 순종하고 10%를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이 불순종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순종한 거 아니에요? 90% 가까이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순종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안에 조그마한 불순종이 포함돼도 그것은 불순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의 이 행동이 단순히 사울왕의 실수일까요? 단지 사울왕의 실수일까요?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 사울왕의 행동이 단지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포함이 돼요. 사무엘상 15장 6절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왕이요, 보세요.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한 가지 특별한 조치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말렉 군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겐 사람들이에요. 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름이 겐이에요. 겐 사람. 겐 족속이에요. 이 겐 족속이 아말렉과 함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무엘이 아말렉과 함께 있는 겐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전쟁 치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건데 당신들 겐 사람들은 속히 아말렉을 떠나시오. 내가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전쟁하기 전에 당신들은 빨리 떠나시오. 이렇게 연락을 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런데 반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을 선대해줬던, 이스라엘을 잘 대우해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겐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왕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겐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봐 미리 알려준 거예요. 사전 조치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뭘 알 수 있죠? 사울왕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사울왕은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아주 예민한, 센시티브한 사람이라고요. 사울왕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울왕이 명석하지요,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죠, 판단력이 있죠. 이런 사울왕이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사울왕의 불순종은,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은 단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분히 고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어겼던 그 이유는 뭘까요? 사울왕 안에 있던 숨은 동기가 뭘까요? 왜 그는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에요. 탐심. 사울왕 안에 있는 탐심이 있었어요. 아말렉의 보물들을, 그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왕은요, 마음 가운데 탈취하는 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어휴, 소양, 어휴, 오늘날 말하면 저 잡아가지고 스테이크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저거 얼마나 좋아 보이는데, 저거를 죽이란 말이야, 지금. 그리고 그냥 아말렉 사람 다 죽이고, 그 아각 한 명 살려두는 거, 그거 뭐, 그 대단한 거야. 왕인데. 포로로 데려가도 되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듣고 끄떡끄떡 했습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왜 아가왕을 살려줬을까요?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아가왕을 살려둔 이유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가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줌으로써 말하자면 아가왕과 사울왕이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거래했는데 뭐냐면 살려주는 대신에 너 보물창고 열쇠 나한테 줘. 너 보물창고 열쇠 나한테 줘.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왕이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왕 마음에 탐심,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온전히 진멸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사울왕 안에 있는 이 탐심, 욕심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막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 반쪽짜리 순종, 그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새 2023년을 열어가고 50년을 다시 시작하는데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큰 거 순종 잘하는데 작은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올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불순종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 변명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지만 그 변명 안 하면 좋았잖아요. 자, 15장 13절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오는 때에 사울왕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15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하니.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이 날 찾아왔어요. 선지자가 날 찾아왔어요. 딱 선지자를 보자마자 사울이 한 얘기입니다. 당신 사무엘은요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아니,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봤냐고요? 그냥 사무엘이 찾아온 거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합니다. 내가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재발이 저린다고요. 자기가 먼저 쏙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대요. 이 고백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을 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 행하지 않았으면서도 행했다고 지금 거짓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이 장면이 아주 또 인상적이에요. 왕이요,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저 양과 소의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 명령 행했대요. 진멸했대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 매, 저 소의 소리 매, 저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사울왕이 쑥 변명하는 그 타이밍에 딱 양과 소가 그냥 매 하고 불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양과 소가 입을 열어가지고 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도까지 됐으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과 사무엘 당신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이게 뭐 얘기가 제대로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말하나요? 사울왕은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소개 들어보세요. 이것은요, 무리가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겁니다. 여기 있는 양과 소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 끌고 온 거고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거 남겨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사울왕의 이야기 들으면요, 세 가지 문제가 딱 드러나는데 이겁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이 일은, 이 불순종의 일은 백성이 한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장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9절에 보면 이 일이 사울과 백성이 한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울왕은 딱 들키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백성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더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사울의 책임 회피.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어 내가 제물로 가져온 겁니다. 이처럼 사울왕은 자신이 궁지에 몰리니까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기고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두 번째입니다. 사울왕의 말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고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왕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울왕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 위기 만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진멸이란 말을 쓰지나 말지. 진멸이란 말 쓰면서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울왕은 자기가 양심에 찔리지 않을까요? 자기 입으로 진멸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진멸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심각한 문제는 이런 거죠.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대요.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한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말인지.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모순 아니에요? 위선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불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순종으로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울왕의 말에서 계속되는 변명, 합리화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남 탓, 핑계거리, 구실을 찾죠. 나의 잘못된 행동의 동기에 하나님까지 끌어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스탑! 그리고 그만하세요. 좀 그만하세요. 스탑! 이처럼 불순종의 특징은요, 잘못이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울왕의 불순종에서 볼 수 있는 불순종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자기를 높이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나러 아침 일찍 갔어요. 사무엘은 그런데 사울왕을 만나지 못해요. 아침 일찍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사울이 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어디 갔을까요? 그 아침 일찍 시간에 뭐하러 어디 갔을까요? 그 이른 시간에 사무엘상 15장 12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 이른 시간에 사울왕이 갈멜로 갔답니다. 거기에서 뭐 했어요? 기념비를 하나 세웠어요.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했던 기념비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한 기념비였어요? 자기를 위한, 사울왕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러.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 이른 새벽에 가서 기념비를 하나 탁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울왕은요, 아말렉 군대를 무찌른 것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한 거다, 내 공로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들 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대적,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말렉 군대를 격파했어. 이거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리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울왕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소집했던 보병 20만 명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왕과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를 나의 공로로 돌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순종도 안 해놓고 이겼다고, 그걸 내 공로라고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사울왕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에요. 사울왕이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으로 세워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9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이렇게 말했던 거죠. 저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천한 사람이에요. 아유, 저보고 무슨 왕이 되라고 하십니까?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겸손을 잃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잃게 되자 그는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불순종의 깊은 원인은 겸손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잖아요. 겸손을 잃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울왕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울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겸손치 못한 사울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왕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참 마음이 무겁고 슬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대로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과 대조가 되는 이스라엘의 참 왕, 우리의 참 왕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사무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랬지만 사울왕과 대조되는 진짜 왕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참 왕, 우리의 참 왕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왕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AKPC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순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때로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이제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순종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때로 넘어졌어도 나의 잘못, 나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높이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 아름다운 새해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공동체 AKPC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주님께 정말로 순종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이 순종의 향기를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오신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알아주시며,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부르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겨주시고,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 그 사람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주의 오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주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큰 것 순종도 귀하지만 작은 것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그 겸손이 내 안에 있기 원하고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순종의 공동체, 순종의 가족, 우리 부모님들 순종의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작은 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겸손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큰 순종 귀하지만 작은 한 가지 순종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 겸손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부모님들 안에, 자녀들 다음 세대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순종, 겸손, 예수님을 닮은 순종, 겸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웃과 지역사 세계 열방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